그 유명한 영문학자이고 또 시인이죠.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T.S. 엘리엇은 생각이 안 나고 4월은 잔인한 달만 생각이 나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뭔가 좀 아는 체 하고 싶어서 앞에 누가 얘기했는가를 다른 사람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때 저희 이 예배 가운데 영문학 박사가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무식하십니다 하더니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자신을 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T.S. 엘리엇이 한 얘기가 아니라 권혁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제가 이 버클리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5월만 되면 가정의 달, 또한 또 푸르름이 또 싱그러움이 있는 한 달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저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또 많은 청년들을 내보내는 안타까운 날이기도 하죠. 한 4년 또 길게는 그 이상 품 안에 품은 자식처럼 함께 하다가 때가 돼서 보내면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큰 아픔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익숙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공항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아픈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졸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떠나보내지만 그 청년들이 이제 나가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시작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어 이 졸업을 말하는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이 졸업을 앞둔 청년들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 그 가운데 일부를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맞추시고 이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일부 내용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기도는 특정하게 바로 이 제자들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제자들, 이제 이 땅에 남아 이제 내가 없이 살아가야 할 이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임과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권면의 말씀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히 남겨진 제자에게 행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 교회들, 초기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초대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어려운 상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되기 이전 약 30년 전에 곧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차별하게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유대 사회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특정한 유대의 4개 지도 계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 세력이 있었다 이 말인 것이었죠. 그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던 바로 성전의 몰락과 함께 이들도 자신들의 세력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곧 당시 이 로마의 항거에서 민족 투쟁을 벌이던 젤로 땅이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열심당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들도 정치적인 탄압과 함께 몰락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파, 세 번째 파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곧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세속적으로 그들이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자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곧 속세와는 구별짓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유대 사회에 유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파 중에 이제 오직 남은 것은 바리새파 하나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회당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서 그것을 두고 이들은 유대 사회를 다시금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무너져 있는 유대 사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율법 근본주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자라 라고 하는 근본주의 운동을 그때부터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본주의적 율법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를 통해서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별나게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초기 기독교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유대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율법에 맞지 않는 세력들은 계속 축출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시작했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초대 교회는 어떻게든 이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이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입장에 서야만 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 유대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초대 기독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는 유대교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그들을 그들의 한 분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큰 탄압이 없었던 게 당시 로마 사회는 팽창을 하면서 이 제국을 확장하면서 썼던 것이 유화정책, 온건한 정책들을 식민지 땅에 세워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이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한파로 알려져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초대 기독교는 큰 어려움 없이 유대교의 분파라고 여겨졌던 나머지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파가 유대 근본주의를 주장하게 되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부활의 생명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는 어떻게든 이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유대교와 선을 긋고 난 뒤에 발생한 사건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척은 결과적으로 로마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와 엄청난 기독교의 탄압과 박해는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오늘 기도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겨진 제자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도 세상 속에 사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섞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에 속하지는 못하는 이방인들로 살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이해야 할 운명은 바로 이처럼 가혹한 것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곳, 비록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속해야 할, 우리 영이 속한 곳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못한 채로 사는 바로 운명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사실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곡해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SNF파의 이야기처럼 은둔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속할 곳이 아니다 해서 세상과는 구별지어서 살았다 이 말인 것이죠. 마치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스스로 벽을 쌓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종종 있어 왔다 이 말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교회 이외의 일은 이것은 거들떠도 봐서는 안 된다,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신경 써야 된다. 가정도 뒷전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기업도 뒷전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교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을 잘못 오용해서 그것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마치 세상 이야기라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불경하게 왜 세상 이야기 하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사가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이야기 좀 한다는데 계속 무슨 그것이 불경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이야기해야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불경한 채로 생각하고 성과 속을 완전히 구별해서 속된 것은 우리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임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지라는 것.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과는 완전히 벽을 쌓으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실제 원어로는 하기오스 또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기야조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이 되는 것이 그냥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스럽다라는 것은 깨끗한 겁니다. 성결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결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자체로 성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보물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물 상자가 귀한 것은 상자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귀해서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질그릇이 귀한 것은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거룩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인,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양지에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 속에서 발하기 마련인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 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빛은 우리 스스로가 바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초를 한번 보십시오. 초에 불이 붙는 것, 초 자체가 불을 바라는 것,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붙을 때 바로 초도 그 빛을 바라는 것이죠. 초와 같은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벽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요,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을 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갈 청년들에게 저는 오늘 이와 똑같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나가더라도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그래서 값어치 있게 사십시오. 정말 의미 있게 사십시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참 어깨가 초라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기가 팍 죽어서요. 어깨는 쪼그라들고 말이죠. 키는 컸는데 어깨는 더 좁아진 것 같아요. 세상이 억누르는 그 짐 때문에 벌써부터 기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종종걸음을 걷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닙니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좇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태극기를 다는 순간 한 국가를 대표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거친 세상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실천 방법을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곧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독사조, 영광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맞설 수 있으려면 thinking,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지 실제로 생각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생각 그리 많이 안 하고 삽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가 달라질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생각하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지난주 한국 신문 기사를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의 국무총리를 뽑는 게 교황 뽑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무총리감을 고르려고 했는데 교황 고르듯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잘나고 잘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며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지려 성취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요,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며 이 시대가 나를 부르는 그 부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독사조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흥얼흥얼 찬양해도 좋지만요, 내 마음에 찬양이 우러나야 합니다. 기쁨이 우러나야 합니다. 하루하루 기뻐야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죠.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내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서 맞부딪힐 그 모습은요, 참 어려울 겁니다. 제가 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꼭 그렇게만 살면 나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살다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거야.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견디는데 그 이를 악무는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순간에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키도 저보다 한 뼘이 더 컸지만 그 마음은 저보다 몇 뼘이 더 깊은 친구였습니다. 항상 그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인 듯 친구 같은 친구 아닌 그런 친구. 썸 타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는 너무 생각이 깊고 그리고 너무 이 마음이 깊어서 제가 동경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가서요,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사는 집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집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하늘 아래 달 가장 가까운 동네에 살더라고요. 흔히 달동네라고 하는 무허가 판자 주택에 그 친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주택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놀라서 한번 마음이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뭐였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춘기라 저는 갖지 못한 것, 또 내가 남들보다 넉넉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을 때였는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너무 당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친구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당당함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놀란 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다짜고짜 앉자마자 던진 질문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인사도 안 받으시고 저에게 던지신 말씀이 가서 여의도의 중심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앉기도 전에 저에게 주신 과제가 가서 여의도의 중심을 찾아오라는 거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는 그 질문에 그 답을 구했는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요, 정말 나는 그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라고 말이죠. 오래전 일본에 끌려간 이 도회공들, 그 후예가 이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회공이었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이죠. 진흙을 올려놓고 돌아가는 이 돌림판 속에서 모든 것은 돌아가지만 오직 가운데 핀만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움직일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이 온전히 바로 선다면 우리들의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여의도의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활약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소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